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 불과 서너 절 사이에는 게네사렛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보도합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미묘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거의 다 줄였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짬뽀하게 이야기를 줄였지만 완전히 다른 뭐랄까 의미의 어떤 체계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마가복음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만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선 그 번역상의 문제, 뭐 손을 대게 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손이라는 말은 케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아주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그 합토마이, 영어로는 to touch, 그냥 만지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또는 옷가를 만지기만 하면 여기 옷가는 어떤 옷술을 말합니다. 옷술. 이것을 만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5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등 떠밀듯 강제로 막 뭐라 해요?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배는 어디로 도착하셨다?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어요. 요 사이에는 두 번째 항해 이야기, 곧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나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배가 출발합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배는 회항하였고 게네사렛으로 당도하였습니다. 동쪽 이방인들의 땅, 이방인들의 도시, 이방 선교의 문을 열라 명하셨으나 제자들은 반대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풍랑이 일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결국은 이 불순종과 이 반역의 마음이 어떤 폭풍우처럼 일어났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배에서 이르러 대고 여기 됐다. 나중에 마태는 이 말을 생략하죠. 됐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쿵 하고 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앵커, 이 닻을 내린 거예요. 결국 배를 거기다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막 서로 막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러면 병든 자를 데려오는데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여기 침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침상은 참고로 가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도 아닙니다. 여기 침상은 매트리스예요. 그냥 이렇게 뭐야 이렇게 보자기 두꺼운 보자기 같은 거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두 명 또는 네 명이서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도시의 한 가운데로 이 아고라 어떤 그 도시의 그 중심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죠. 옷술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가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고 생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연하게나마 느낄 수 있나요?
뭘 느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은총에 대한 이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나 크고 예수께 향하는 그들의 태도, 그 낳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주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으로 하나의 이야기 극장에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분명히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당도했어요? 게네사렛에 당도했어요. 동쪽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을 열라, 이방 선교의 문을 열라라고 명하셨으나 어떻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여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의 땅으로 왔어요. 와봤더니 어때요? 사람들의 어떤 수요, 사람들의 필요,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거나 아니면 PD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심리, 제자들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저희가 맞았잖아요. 시방, 이쪽에 얼마나 사정이 급합니까? 시방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할 때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막 어떤 용감하다 못해 그 당돌을 하고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면모조차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마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보내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그의 옷 가에라도 만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만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가요? 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앞본문 2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지 벳세다로 가라고 한 말, 벳세다라는 도시를 여기서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걷는 기적, 두 번째 항해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처럼 게네사렛 땅에 당도해요. 그러니까 이 22절과 34절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마가복음과 달리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돼요. 더욱이 여기 닻을 내렸다 이 말 없어지죠. 자, 배에서 내린다 이 말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이런 것 전부 다 빼잖아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빠지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지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뭐 이런 말 빠지죠. 그 다음에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 뭐 어떤 그 환자들 집합소처럼 자 이런 거 완전히 다 빠지죠. 그리고 나서 다만 그의 옷가이라도 만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만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자, 그 마태복음은 마가의 디테일을 다 잘라 먹었습니다. 특히 마가 같은 경우는 여기 대고 닻을 내리고 제자들의 어떤 의지에 찬 모습을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닻을 내리고 바로 여기다 그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자기들의 고집을 피는 거죠. 거기 비해서 마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태에서는 다만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치유의 어떤 기적 이야기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었던 어떤 그 대안적 치유, 어떤 미묘한 그런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다 누락되면서 아주 완전한 어떤 치유 요양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서구 신학학자들은 이런 것을 그 힐링 썸머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힐링 썸머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4장 24절, 8장 16절, 9장 35절, 12장 15절, 14장 14절, 15장 29에서 31절, 21장 14절 여러 차례에서 걸쳐서
마태복음에는 이 힐링 썸머리가 나와요.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밑에 유튜브 하단 설명에 다 이 모든 정보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마가복음에서의 이 미묘한 치유는 다 사라졌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힐링 썸머리로 바뀌어졌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우리가 일평생 단 한 번도 아마 설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본문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후 맥락으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면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중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게네사렛 땅의 어떤 그 치유 활동.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그 대안적 활동이 되죠. 왜냐하면 베세다를 놓쳤으니까요. 자,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무리를 거르신 기적 초입에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배는 회항하여 게네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정말 못 먹은 감, 그러니까 어떤 이거라도 하자 하고 어떤 대안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이 여기에 아마 관련되고 그리고 나서는 7장에서의 긴 정결 논쟁입니다. 이 정결 논쟁에서 이슈는 뭐냐면 자,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안과 밖에 관심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음식물은 정결하다.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결국 유대교적 배타성, 바리새적 어떤 그 뭐랄까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것의 어떤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선교가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어떤 음식 규정. 테이블 펠로십, 식탁 규제에 관한 규정을 여기서 유대교의 규정을 폐기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31절부터 37절까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뭐예요? 이 두로 지역, 이방 땅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논쟁에서 지긋지긋하니까 예수님께서 피정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빵이 자녀로부터 개들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로부터 이방인에게 남자로부터 여성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이것은 소리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인데 자, 귀먹고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어눌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그 분명한 음절로 나오질 않아요. 이 소리,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러니까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이야기가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 저 남부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누다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유대인들을 위한 가버나움에서의 유대인들을 위한 Jewish feeding, 유대인들의 먹이심의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칠병이의 기적은 반대편 아주 정반대 대각선으로 동남쪽에서 달마누다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아주 거대하게 먹이는 위대한 기적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해를 통해서 거의 예수님께서는 막 극단적으로 분노하시고 제자들을 거의 때려잡으셔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그래서 겨우 벳세다의 어떤 선교의 문을 이방 땅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벳세다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 여기서 제자들을 거의 때려 눕히면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벳세다에 도달하셔서 어떤 소리의 어떤 좀 아까 여기가 소리의 회복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빛의 어떤 회복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베세다 소경 치유 이야기와 나중에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여리고 바디메오 소경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얼마나 눈멀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노에 차서 이것을 거절하시는 걸로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게네사렛 땅의 어떤 대안적 목회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베세다로 가라고 했으나 게네사렛으로 갔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곡절 끝에 제자들을 거의 때려 눕히면서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베세다에 도달하시니까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오병이어 기적 거의 동일한 순서로 나와요. 여기 소경 이야기만 안 나오고 9장 27절부터 31절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베세다 소경 10장에서 바디메오 두 명을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일타쌍피 한꺼번에 고쳐주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지 그러니까 베세다로 가라 했다는 말을 빼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치유 요양문, 힐링 썸머리로 변화되고 있죠.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런 어떤 논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정결 논쟁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아무리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에 이 부정한 그 짐승이 내려오지만 베드로가 그걸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 선교를 용인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그런 어떤 그 이슈를 담고 있다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결국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데, 자 수르보니게 이야기, 마가복음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선교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그러한 주제가 강력하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는 내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이방 땅 그 선교의 문을 여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고쳐주는데 예외적으로 두로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귀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 소리의 회복 이야기가 각종 병자의 놀라운 치유, 일반적인 치유 기적 이야기로 나오고 여기 치유 요양문인 것처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도 치유 요양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의 기적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해가 자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강해인데 제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 닭대가리들아 막 예수의 눈썹이 다 쓰고요 머리카락이 다 위로 치수 다 올랐어요. 예수는 극단적인 분노가 폭발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냐면 아하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일컫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의 항구에 도달하는 여행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에서 마지막 대목에서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희들의 마음에 둔하였음이로라.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에서 연달아 실패하였다. 그 말을 특히 33절에서 어떻게 53절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33절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예배 현장에서의 참다운 어떤 그 신앙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기적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땅의 이 짧은 치유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가복음에서는 미미하죠. 그 베세다 선궤문을 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막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시방이 이렇게 이쪽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대안적 활동이 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